창세기 24장 63절입니다. 구약성경 34페이지입니다. 네, 준비되셨으면 합독하시겠습니다. 이삭이 저물 때에 들에 나가 묵상하다가 눈을 들어 보매 낙타들이 오는지라. 아멘. 백일스터 전도사님 나오셔서 나의 사랑 탱크를 채워라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청년부에 오니까 이게 거리두기를 너무 심하게 하고 계시네요. 앞에 거의 없으시고 뒤에는 좀 거리두기를 못 하시는 것 같은데 청년부 조금 한 주간 되게 부담됐어요. 제가 청년회 때가 언제였는지 기억도 안 납니다. 너무 오래전에 청년회 때를 겪은 저로서는 청년들에게 어떤 하나님의 미션을 전달할까 한 주일 동안 좀 기도하면서 좀 하나님의 인도를 좀 받으려고 했고요. 이 청년회 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청년회 때가 너무 중요합니다. 태영아 사역을 하면 할수록 중요한 것 같아요. 태영아 사역, 태영아 교사로 제가 예원교회에서 태영아 교사로 저희 아이 3살 때부터 지금 저희 작은 아이가 25이에요. 저희 작은 딸이 25인데 저희 작은 딸 3살 때부터 제가 태영아 교사로 또 그러면서 또 기육자로 또 임명이 돼서 이렇게 태영아 사역을 또 이렇게 오래 이렇게 해 오면서 이 태영아 사역을 하면 할수록 느끼는 게 뭐냐, 청년들이 정말 중요하다. 결혼하면 늦다. 아기 낳으면 더 늦다. 그러니까 지금 청년의 때가 너무 중요하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해요. 그래서 이 지금 태영아 때가 이 렘넌트의 이 시작이라면 청년이 마지막이잖아요. 렘넌트로서는. 청년으로서는 렘넌트의 마지막이지만 가장 중요한 시작인 거예요. 렘넌트의 시작. 또 다른 시작. 그게 바로 청년인 거예요. 왜 청년부가 렘넌트의 마지막이면서 왜 또 다른 시작이냐? 렘넌트를 키울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이에요. 그 렘넌트를 키울 준비는 청년의 때 해야 되는 겁니다. 이때 안 하면 늦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청년 때 또 다른 렘넌트를 양육할 그런 너무나 중요한 시간표에 있음을 이렇게 기억하시고, 아까 이제 윤하영 목사님께서 태영아부 오셔서 이렇게 설교를 하셨어요. 부부에 대한 또 결혼에 대한 뭐 후대에 대한 메시지를 이렇게 주셨는데, 태영아부는 이제 여기 광대상 앞에까지 와요. 이렇게 가득 찹니다. 그리고 거리두기가 전혀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아가들이 막 돌아다니기 때문에. 막 또 하나 울면 따라서 연달아서 막 웁니다. 목사님이 너무 당황했다고 이러시더라고요. 저는 너무나 삭막해서 당황스럽습니다. 분위기가 너무 삭막해갖고 조용하다 못해 삭막해서 당황스럽네요. 그런 분위기 속에 이렇게 계속 이렇게 또 함께 말씀을 나누다가, 그래서 지금 지난주에 그 강단 메시지가 그 미션에 대한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청년부 때 너무나 쓰나요? 슬퍼 쓰기도 하나요? 그러니까 이 청년회 때 중요한 게 그 청년들이 교회 안에서 만약에 영적 서밋이 없다면 이 미션을 전달할 사람이 없어요. 그 영적 서밋이 없어서 미션을 전달할 사람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 그러니까 우리 청년들이 그런 한 사람이 좀 돼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고, 교회 안에 렘넌트들에게 길을 안내하는 사람이 없다면, 이 렘넌트들에게 길을 안내하는 사람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 그러니까 이런 청년들을 생각하면서 좀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교회 안에 복음과 전도의 가치를 알고, 복음과 전도의 좀 가치를 알고 여기에 헌신할 사람이 없다면,
이거를 알고 여기에 헌신할 사람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 왜냐하면 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어요. 이게 청년이 태영아버가 렘넌트의 시작이라면 청년은 마지막인데, 그러면 이제 거꾸로 돌아가서 밑에 이제 대학부, 뭐 고등부, 중등부, 초등부 밑에 렘넌트들이 있어요. 그 렘넌트를 볼 때 교회 안에서 영적인 서밋이 없어서 실제적으로 이 미션을 전달할 사람이 누구여야 되겠냐는 거죠. 그리고 정말 교회 안에 렘넌트들에게 올바른 길을 전달할 사람이 누구냐는 거죠. 렘넌트의 마지막을 보내고 계시고, 그리고 또 다른 렘넌트의 시작을 하고 계시는 청년부 여러분,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그리고 이 교회 안에 복음과 전도의 가치를 발견하고, 여기에 가치를 발견하고 헌신할 사람이 없다면 교회가 어떻게 될까요? 그리고 밑에 후대들이 어떻게 될까요? 밑에 렘넌트들이 어떻게 될까요? 그래서 이 지난주에 그 강단 말씀, 이 미션이라는 것을 두고 이 생각해 볼 때, 이 청년으로서 좀 이러한 응답을 좀 받으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두고 볼 때 이 나의 사랑 탱크 채워라고 이 제목을 정했어요. 아까 우리 그 부장 장로님이, 태영아부 부장 장로님이 우리 이남희 목사님한테 그러시더라고요. 오시니까 특식을 먹을 시간이 됐습니다. 막 이렇게 맨날 먹는 밥 말고 오늘은 특별히 맛있는 밥을, 특식을 먹는 날입니다. 막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 저도 어떤 특식을 준비를 할까,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럼 제가 뭐가 있겠습니까? 우리 훌륭하신 목사님 두 분 계셔서 잘 이렇게 항상 매주 맛있는 특식을 이렇게 전달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조금 이거 이삭 좀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조금 이거 제목, 이제 우리 청년부 회장님이 뭐 제목하고 이걸 달라는 연락이 왔어요. 근데 제목 이거 정했다고 했어요. 그랬더니 이거 5가지 사랑의 언어를 지금 읽고 있는데 거기에 이게 사랑 탱크를 채우라는 게 있어요. 그랬더니 전도사님, 제가 지금 읽고 있는데 그거랑 제목이 너무 같아서 너무 좋다고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속으로 생각했어요. 청년부 회장답다. 청년부 회장답습니다. 다 읽으셨나요? 아주 오래전에 읽은 내용이라서 뭐 잘 기억은 안 나는데, 우리 회장님이 읽고 있다니까 그 책 어디 갔지? 막 이렇게 찾아가지고 한번 이게 살펴봤는데 거기에 이 사랑 탱크를 채우라는 소제목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이거 보면서 좀 나의 사랑 탱크, 뭐 하트, 내면, 좀 나의 내면을 좀 점검해보는, 나의 하트를 좀 내면 하트를 좀 점검해보는 좀 그런 시간을 청년회 때 좀 가져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왜 그런 거를 좀 가져야 되냐면, 우리 인생의 시작이 이거 태영아 때, 이 태영아 시기 때가 인생의 시기인데, 이때 잘 기억 안 나시죠? 이때 뭐 청년들이 엄마 태중에서부터 뭐 영유아 시기 뭐 기억 잘 안 날 거야. 아니면 3살, 4살 때는 3살 때 기억나신다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근데 거의 3살 때까지는 거의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유아기 기억 상실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유아기 기억 상실 때문에 기억은 나지 않지만 우리 몸은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때 이제 부모의 영적인 상태, 부모의 감정적인 상태, 부모의 정서적인 상태가 100% 전달되는 시기가 바로 이 시기예요. 그렇게 부모를 통해서 감정적으로, 정서적으로, 영적으로 다 전달이 돼서 만들어진 게 청년부 여러분이에요. 여러분 개인들이에요. 그래서 이때 태중의 아가가 이렇게 자라면서 이 태중에 있을 때 엄마의 그런 어떤 부모의 그런 보고 듣고 배운 거, 그런 것이 바로 나예요. 이 태영아 가정들 이렇게 보면 엄마들이 이제 아이를 잘 케어를 못하는
부모들이 있어요. 그럼 아이를 말 안 듣는다고 아이를 툭 때리면 아이도 엄마 때려요. 그럼 나중에 막 감정이 격해지니까 애 머리를 잡아 당겨요. 그럼 애도 가서 머리를 잡아 당겨요. 그래서 제가 뭐 가서 이렇게 쳐다보고 있어요. 또 엄마가 막 그러죠. 전사님 막 또 얘기를 하죠. 어쩌면 둘이 그렇게 똑같냐. 가르쳐야 될 엄마가 똑같이 때리고 머리 잡아 당기고. 그런 게 다 어디서 만들어지냐. 여기다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그 부모가 될 준비를 못하면, 엄마가 될 준비를 못하면, 아빠가 된 준비를 못하면 이때 들어간 것들 가지고 그렇게 자녀를 영아처럼 아이를 양육해요. 똑같이 때리고 똑같이 머리 잡아 당기고. 그러니까 늘상 이거 부모들에게, 엄마들에게, 아빠들에게 늘상 이거 제가 하는 사역이 그 사역이에요. 그래갖고 이때 부모를 통해서 보고 듣고 배운 것은 말과 행동과 신앙 상태를 결정해요. 마음 상태를 결정해요. 지금 여러분이 청년 시기 때 신앙 상태 이때 결정된 거예요. 이때 말과 태도, 행동, 마음 상태 이때 결정된 거예요. 생각이 나지 않지만 이때 결정된 거예요. 너무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성장기, 영아 시기 이제 여기가 이제 태아기라고 보면 이제 영아기에 접어들면서 영아기의 경험이 너무 중요해요. 영아기 때 경험은 결혼으로 연결이 돼요. 영아기 때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치유되지 이때 경험한 것은 결혼과 연결이 돼요. 남편을 보는 눈, 아내를 보는 눈이 된단 말이에요. 이때 경험한 것이. 이때 뭐 배변기 막 이런 성장기를 겪으면서 이것 가지고 누구를 보냐, 아내를 보고 이것 가지고 남편을 봐요. 근데 이때 이런 부분들이 치유가 안 되면 결혼해서 이때 거 가지고 이제 서로 부부간에 안 맞고 그러는 거죠. 얼마 전에 랩넌트 8개월 만에 이혼을 했어요. 그 남자 랩넌트가 이제 뭐 우리 교회는 아닙니다. 근데 왜 어떻게 하다가 뭐 이혼을 하게 됐어요. 뭐 결혼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8개월밖에 안 됐는데. 근데 뭐 너무 힘듭니다. 그 뭐가 힘드냐? 아니 이렇게 결혼할 때 여자 청년이 개를 키우다가 결혼을 하면서 개를 데리고 온 거예요. 개를 데리고 왔어. 그 개를 같이 키웠어. 그거 남자가 직장 가서 일을 하잖아요. 바쁘잖아요. 개가 죽었어. 7개월 되는, 결혼해서 7개월 때 개가 죽었어. 전화했어. 개가 죽었으니까 빨리 오라고. 일하는데 빨리 못 간 거예요. 빨리 못 갔어. 그 저녁 때 막 바쁘니까 일 다 끝나고 갔어. 집에 가보니까 불 다 꺼져 있고 사람이 없어. 어디 갔냐? 친정으로도 가버렸어. 왜 갔냐? 걔가 죽었는데. 너무 슬픈데 남편이 빨리 안 왔다고. 계속 안 와. 계속 안 와. 걔가 죽었는데 네가 어떻게 그럴 수 있냐? 네가 어떻게 내 마음을 그렇게 모를 수가 있냐? 나를 사랑한다면서 그게 사랑하는 거냐? 이렇게 가지고 결국은 8개월 만에 이혼을 했어요. 그 개 때문에 아주. 이렇게 된다니까요. 랩넌트라니까요. 장로 양쪽 다 모태신앙, 양쪽 다 랩넌트 출신이에요. 이때 들어간 태아기 때, 영아기 때 들어간 것들이 너무 중요합니다. 이때 들어간 것을 가지고 이제 이게 부부가 되고 뭐가 되냐? 부모가 되는 거예요. 이때 들어간 것이. 그래서 이때 영혼 속에 이때 들어가는 것이 영혼 속에 태아기 때 들어간 것은 영혼 속에 딱 각인이 돼요. 그리고 영아기 때 들어간 것이 이 무의식 속에 딱 들어갑니다. 그래서 우리 빙산의 일각이라는 거 들어봤죠? 의식은 아주 그냥 뭐 한
10분의 1밖에 안 돼요. 빙산의 일각인 거예요. 지금 남자 천연들 눈에 보이죠? 그게 이제 여기인 거예요. 나머지는 여기, 나머지는 어디냐? 이게 다 이제 가려져 있어. 가려져 있어. 조금 이제 배운 거 가지고. 이제 조금 이렇게 인격 뭐 이런 거 가지고 이제 나를 잘 이제 누르고 막 잘 그렇게 하고 있죠. 뭘 모르는 거죠. 여기는 모르는 거예요. 여기는 모르는 거예요. 이게 태어나기 때 이 영혼 속에 들어가고 영아기 때 무의식 속에 들어가서 이미 다 내가 만들어진 상태예요. 그래서 이 눈에 보이는 이 의식은 얼마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망각체 밑으로 다 가라앉아서 그 뭐 기억도 나는 것도 있고 기억 안 나는 것도 있지만 기억 안 나는 게 더 많아요. 다 이렇게 있어. 그러면은 이제 혼자 있을 때는 잘 몰라. 혼자 있을 때는 이거밖에 없어. 너무 사랑하고 좋을 때는 이거밖에 없어. 이것으로 의식으로 사랑하고 만나고 교제하고 그러는 거예요. 결혼해봐요. 이제 이게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무의식 속에 들어간 것이 영혼 속에 들어간 것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 전에 안 그랬어요. 안 그랬지. 이거밖에 없는데 이거. 결혼하고 나니까 이거 드러나거든요. 무의식, 영혼 속에 들어간 것들이 다 드러나거든요. 그래서 제가 제목을 사랑탱크, 나의 내면 하트를 잘 채워야 돼. 이거는 비어있는 상태가 되는 거죠. 제가 태영아 사역을 하고 있지만 태아 영아기가 너무나 중요해요. 청년들 태영아의 메시지 들으셔야 돼요. 그래서 이것들이 이런 시기를 걸치면서 이것들이 다 이 상처로 다 자리 잡고 있죠. 상처로. 이 상처는 반드시 보상받고 싶어 하는 심리가 있어요. 보상 심리가 있다고요. 상처를 좀 해결하고 싶은 이거를 해결하고 싶은 과제, 숙제들이 있어요. 이거를 어떻게 해결할까? 늘상 있어요. 이 내면 속에. 늘상 갈급해. 늘상 허전해. 복음이 복음되지 않아. 그리스도가 그리스도가 되지 않아. 저를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예전에. 이것을 해결하려고 하는 과제가 있어요. 남자도 보면 이것으로 본단 말이에요. 이 숙제를 해결할 사람. 남자를 보든 여자를 보든 이 내면 세계 상처를 해결할 이 숙제로 본다니까요. 그래서 그런 말이 있어요. 내가 선택한 결혼의 이유가 이혼의 이유가 된다고. 내가 선택했어. 이걸 좀 이 숙제 해결할 사람. 그래서 남자가 너무 자기 주장이 강해. 너무 멋있어. 똑 부러지고 자기 주장 막 청년부 회장 앞에 나와서 마이크 잡고 막 너무 멋있어. 결혼을 하니까 안 멋있어. 남아. 다 들통나 이제. 그런 남자를 보니까 지나치게 권력을 휘둘러서 막 이혼하는 남자 청년들 여자 보면 너무 부드럽고 너무 섬세해. 너무 여성스러워. 결혼해 보니 이거 있어서 이게 너무 나약하고 무기력해. 이혼의 이유가 되는 거예요. 돈을 여자 청년들도 남자 청년들 다 돈 타령하잖아요. 돈을 잘 벌어다 줄 것 같아서 그러면 이것이 조금 이제 치유가 될 것 같아서 결혼을 해. 결혼을 하다 보니까 너무 일만 해. 이혼하는 거야. 너무 일만 해서. 남자 청년 여자 볼 때 너무 매력적이야. 이거 여기 앞에 찬양하는 우리 자매들 너무 매력적이야. 결혼해서 보니까 거울 앞에서만 너무 시간을 많이 보내. 아무것도 안 해. 집은 엉망진창인데 지만 맨날 치워. 지만 주장해. 밥도 안 해. 이혼하는 이유가 되는 거예요. 이게 이혼하는 이유가 자꾸 이것을 채우려고 하는 그것으로 상대방을 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결혼을 하는 이유, 남자를 고르는 이유, 여자를 고르는 이유가 이것을 해결하려고 하는 중심으로 보면 그게 바로 이혼의 이유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안에 들어가 있는 것들이 너무 중요하다. 이때 들어간 것들이 이때 태아 영아 시기 때 이미 다 만들어져서 이 부부가 되고 결혼을 해서 부모가 되었는데 자꾸 이게 남아 있는 거예요. 이것으로 누구를 또 키우냐? 이것으로 또 자녀를 막 양육해요. 이것으로 자녀 양육한다니까. 태영아 엄마들 보고 밖에서 보면 제가 이제 그 대학 다닐 때 상담을 공부를 많이 했습니다. 상담 공부를 제가 4년, 5년, 6년 뭐 공부를 되게 저도 어린 시절 상처가 많아서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끌리는 게 다 상담책이에요. 그래서 상담 공부를 했어요. 그러고 이제 그러면서 이렇게 가끔 가다가 이제 뭐 이렇게 상담 이렇게 뭐 부부 상담이라든지 뭐 이렇게 뭐 이제 부모 상담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하게 돼요. 하게 돼서 뭐 이렇게 만나 보면 이거 다 이런 것들이 남아 있어서 그대로 엄마 인생처럼 살고 싶지 않은데 그렇게 살아가고 아빠처럼 살고 싶지 않은데 그렇게 살아가요. 뭐가 해결이 안 되면 이것이 해결이 안 되면 청년의 때 결혼하기 전에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마지막 시기다. 유일한 시기다.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누구로 하여금 이 나의 내면을 이것을 채우려고 하면 안 돼요. 뭐 오직 복음을 말하는 이유가 있어요. 오직 그리스도를 말하는 이유가 있어요. 오직 복음 그리스도가 아니면 하나님의 참된 사랑 아니면 지난주에 미션 얘기하시면서 하나님 사랑 말씀하셨죠? 하나님의 사랑, 십자가의 사랑, 생명을 내어주시면서까지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이 아니면 채워지지 않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좀 가득 채워야 돼요. 그래서 사단이 건드는 게 뭐냐? 사단이 집요하게 건드는 부분이 이거 건들거든요. 이거 건드려요. 30분만 하랬는데 다 끝내게 생겼어요. 그래서 이것을 두고 그 그리스도의 실제성을 진짜 체험해야 돼요. 십자가 지시면서 보혈의 실제성을 체험하셔야 돼요. 이걸 해결하는 그리스도가 지식이 아니고 다 그리스도가 지식이에요. 그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으셔야만 하는 십자가의 실체성, 보혈의 실체성, 이 실제성을 체험하지 않으면 그래서 이거를 완전히 끊는 기회가 바로 이 복음과 그리스도 십자가의 사랑으로 끊는 기회가 청년의 때 마지막 시기다. 결혼하면 이것 갖고 피 튀깁니다. 아셔야 돼요. 그래서 나의 가계도를 잘 점검하면서 해보세요. 가계도 하니까 마트 아닙니다. 가문을 잘 점검을 해보세요. 그래서 뭐 가난하고 이 배경들 있잖아요. 질병, 또 음란, 그리고 또 뭐 이렇게 무능한 거. 복음 안에서 완전히 해방된 축복을 청년의 때 누리셔야 돼요. 청년의 때 안 하면 언제 할 거예요? 결혼해보세요. 정신 없어요. 아이 낳아보세요. 정신이 밖에 있는지 안에 있는지 구분이 안 갑니다. 이때 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이 시편 32편을 그냥 쭉 32편을 다 읽어보세요. 그래서 내가 주께 토설치 아니할 때에 주께 이런 부분들을 사실적으로 하나님 앞에 내놓으세요. 사실적으로 써보세요. 나의 이런 부분들을. 그 청년의 때 이거 결혼 준비예요. 결혼 준비가 무슨 뭐 여자 청년, 남자 청년 좋은 사람 만나서 막 뭐 집을 어떻게 해놓고 막 가구는 뭐를 들여놓고 막 이태리 가구 들여놓고 이러니까 이 결혼 준비예요. 이게 결혼 준비. 나의 내면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복음으로 채우는 그 준비가 최고의 결혼 준비라니까요. 다른 걸로 결혼 준비하지 마시라니까요. 그래서 시편 32편 쪽 보면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시편 32편 3절 말씀드리는 거예요.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기도하지 않으니까 하나님께 맡기지 않으니까 복음으로 다 끝냈는데 복음으로 끝냈다고 내가 믿지 않으니까 내가 종일토록 신음해. 맨날 염려, 근심, 걱정, 불안, 초조, 마음이 평안하지 않아. 그러니까 내 뼈가 상해.
영육간에 내가 멀쩡한 게 하나도 없어. 그 옛날에 어린이 사역 할 때 원불, 짭을, 걱불하지 말라고 그러거든. 원불, 짭을, 걱불이 뭔지 아세요? 써보세요. 원망, 불평, 짜증 뭐 이런 거 말해요. 불평. 늘상 이거 하다가 시간 다 보내요. 내가 하나님 앞에 토설치 아니하면 이런 것들이 가득 차 있어서 있는데 기도하지 않아. 나의 내면을 잘 보지 않아.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맨날 종일토록 신음해. 걱정하면서 신음하고 분노하면서 신음하고 시기질투하면서 신음하고 내 뼈가 다 사해. 다 상하는 거예요, 뼈가. 그 시편 32편은 좀 읽어보세요. 읽어보시면서 좀 이런 부분들을 하나님 앞에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하나님 앞에 구하고 맡기고 그러는 좀 은혜가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 다윗도 이런 시간을 가졌어요. 다윗도 끊임없이 고통의 고백, 믿음의 고백, 막 우리아의 아내 막 밧세바를 취하면서 막 그렇게 불법으로 그렇게 하면서도 끊임없이 이 시편 51편 5절에 보면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악 중에서 나를 잉태해서 내가 이렇게 되었다. 그 모든 문제의 근원이 어디라고요? 태중에서부터. 이때부터 내가 이런 문제들이 들어왔다. 이 창세기 3장 그때부터 들어왔다.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믿음의 고백, 진실한 고백을 하나님 앞에 하거든요. 이런 고백들이 있어야 돼요. 남 탓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걸 좀 아시고 나머지는 조금 그냥 넘어가야 시간이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삭은 그러면 어떻게 했냐? 이삭은 그러면은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했냐? 이삭은 오늘 같이 본문 읽었어요. 보면 묵상의 비밀이 있었어요. 묵상의 비밀이 있었습니다. 중요해요. 하나님의 사랑을 채우는 시간, 묵상의 시간. 복음을 깊이 묵상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묵상하고 그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복종하심으로 나를 구원하신 그 참된 사랑, 그 사랑으로 채울 수 있는 묵상의 시간 반드시 필요해요. 이 시간을 청년회 때 못 갖는다. 칠날래 팔날래 막 돌아다니기 바쁘고 못 갖는다. 결혼 반드시 어렵습니다. 이 시간을 반드시 가지셔야 돼요. 그래서 이삭이 이게 있었죠. 이삭이 창세기 22장 보면 22장 아브라함이 아브라함 백세이 낳았을 때 모리아산에 가서 바치라고 했어요. 이때 바치라고 했어요. 산 그 아이를 바치라 했다니까요. 그때 이삭이 도망가지 않았어요. 불순종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앞에 순종했어요. 아버지가 묶는 대로 묶이고 이 나무 단에 올리는 대로 그냥 올라가고 아버지가 칼로 찌르려고 하는데 가만히 있었다니까요. 뭐가 있었냐? 그리스도로 완전 복음 결론이 났어요. 복음 결론 났어요. 이 복음 결론 났다는 말은 뭐냐? 이미 영적 서밋으로 세워졌다는 거예요. 이미 영적 서밋이에요. 복음 가진 청년 여러분 이미 영적 서밋입니다. 이미 영적 서밋. 그러니까 창세기 24장 딱 보면 이미 복음 딱 결론 나니까 이 이삭의 삶이 어떠냐? 저녁에 들에 나가서 뭐 했다고요? 묵상. 영적 서밋의 자세입니다. 영적 서밋의 자세예요. 이게 이삭의 청년할 때 이삭의 영적 상태가 이 상태예요. 청년할 때 이삭의 영적 상태. 청년할 때 이삭의 삶의 상태가 뭐냐? 이 상태예요. 청년 여러분, 청년할 때 영적인 상태가 이 상태가 돼야 돼요. 청년할 때 삶의 상태가 이 상태가 돼야 돼요. 아시겠습니까? 그런 시간표 속에 누구를 만나냐? 이런 시간표 속에 리브가라는 아내를 만나게 돼요. 이때. 그러니까 청년의 때 이미 영적 서밋의 축복을 누려야 되고 이미 영적인 상태, 삶의 상태가 하나님을 누리고 복음을 누리고 십자가의 은혜를 누리는 이 영적인 이미 그런 상태 속에
아내를 만난 거예요. 배우자를 만난 거예요. 이런 축복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결혼을 하니까 창세기 26장에 보면 이렇게 해서 결혼을 하니까 한 해 농사 졌는데 한 해 한 번 농사 졌는데 100배. 또 샘을 팠는데 샘. 우물 팠는데 뭐예요? 샘의 근원. 그리고 또 뭐 우물을 파는데 다 양보했어요. 양보. 이 블레셋 블레셋 그 사람들이 계속 와서 우물을 막 빼앗아 가요. 싸우지 않았어요. 내 거야. 다투지 않았어요. 다 양보했어요. 가져가. 다 양보했어요. 이 영적 서밋이 그런 거예요. 하나님 정화된 축복이 얼마나 큰 축복인데 불신자하고 싸우겠어요. 하나님 정화된 축복이 엄청난데 전 세계를 정복하고 다스리는 신분 권세 가진 하나님의 자녀인데 뭐 육신의 것 때문에 뭐 다투겠어요? 불신자랑? 양보한 거예요. 그런데 그때 르보셋의 축복. 이게 뭐냐? 이거 기능 서밋의 축복. 하는 것마다 하나님 축복 주잖아. 이 응답을 누려야 돼. 이 응답을. 같이. 그래서 하나님이 모든 지경을 넓혀주시는. 그러면서 이삭은 창세기 이 26장에 보면 창세기 26장에 계속 보면 이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28절에 보면 블레셋 왕 이 아비멜렉이 이삭을 보면서 화친을 청하러 왔어요. 화친을. 그러면서 너 보니까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고 너를 축복하는 걸 우리가 분명히 보았다. 우리하고 친하게 지내자. 찾아온 거예요. 그러면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야. 직장에서 또 사회에서 뭐예요? 그래서 이런 이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너에게 복을 주는 사람이야. 이게 뭐예요? 문화섬이. 현장을 완전 다 살려버리는 이런 응답. 이게 이삭이 받았다는 응답인데 우리 동북교회 청년들이 받아야 되는 응답이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누리시고 이 남자 이런 축복을 사실적으로 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남자들은 한 아이가 만들어지는 정자가 70일 전에 만들어져요. 70일 전에. 그러니까 한 아이가 만들어지는 그런 정자가 70일 전에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아기를 임신해서 막 열심히 막 교육 막 시키는 거 늦어요, 이미 70일 전에 어떤 정자가 만들어지냐가 너무 중요해요. 그거는 남자의 아빠가 될 남자의 그런 정자 상태, 건강 상태가 앞으로 태어날 아기에게 큰 영향을 미친단 말이에요. 70일 전에 아기 낳고 태영아부에 오지 마세요. 70일 전입니다. 정자가 건강하지 못하면 아기의 영적 상태는 물론이거니와 뇌 발달에 영향을 줘요. 기억하세요. 그러면 이 상태를 이걸 기억하세요. 이렇게 만들어지면 안 되겠죠. 이렇게 혼미한 상태로 있을 때 이 아기가 만들어지면 안 되겠지. 정자가 이렇게 충만할 때 만들어져야겠죠. 이 상태를 유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요즘에 그 전문가들은 임신 10개월 동안 태교보다 더 중요한 것이 아기 임신하기 전에 몸 상태가 더 중요하다. 그렇게 연구 결과가 나왔어요. 그래서 결혼 전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 여자 청년들은 이미 그 난소 200만 개의 난소를 이미 가지고 태어나요. 여자들은 이미 아기를 출산할 수 있는 난소를 이미 가지고 태어납니다. 거의 뭐 일생 동안 400개, 500개만 배란이 되고 나머지는 다 이렇게 소멸이 되는데 이 폐경이 되면서는 이제 하나도 없는 거죠. 저는 하나도 없는 겁니다. 하나도 없는 거죠. 그래 남자처럼 되는 거예요.
여자가 나이 먹으면 그 난소가 하나도 없어서 아기를 사랑으로 키울 수 있는 그런 난소가 하나도 없으니까 여자가 이제 막 갱년기 되면 남자처럼 된다. 그래서 남자처럼 되는 거예요. 근데 20대까지는 천천히 줄어든다고 해요. 20대까지는. 30대가 넘으면서 속도가 조금 빨라요. 35세를 기점으로 해서 급격히 줄어든다고 합니다. 35세 넘은 청년들 결혼을 빨리 하셔야 돼요. 35세 넘어가면서 급격히 이 난소가 난포수가 줄어드는 거예요. 난포수가 되게 중요해요. 난포수가 적으면 임신이 잘 안 됩니다. 급격히 줄어든다고 해요. 그래서 좀 그런 부분들을 알고 이렇게 준비를 이 상태로 아기를 임신하면 절대 안 된다는 거, 이 상태로 결혼을 하면 절대 안 된다는 거, 이 축복을 누리라는 거, 함께 그런 응답을 좀 누렸으면 좋겠고, 그래서 조금 뭐하냐, 그래서 서로 기도 제목 붙잡으세요. 이게 미션이 통하는 사람, 함께 이 미션이 통하는 사람을 좀 만나야겠죠. 어떤 막 나이가 막 38, 막 39, 아니 그건 젊지, 49, 48 되니까 이제 조급한 청년들이 있어요. 청년부 못 나오죠, 그 나이 되면. 그래서 제가 이제 어떤 목사님에게 나이가 48 막 그렇게 9 됐으니까 어디 가서 아가씨라고 하지 마세요. 그냥 과부라고 해요. 제가 그랬거든요. 어디 가서 농담으로 그랬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어떤 이 청년이 늦은 나이에 이 남자가 생긴 겁니다. 고민이 되는 거예요. 왜 고민이 되냐? 불신자야. 전사님 시간 되냐고 만났어요. 어떻게 하면 됩니까? 뭘 어떻게 하면 돼? 복음 전해. 복음 전하고 다락방도 하고 합석 보내. 그러다 안 하면 끝나는 거고, 그렇게 훈련 착실하게 그렇게 훈련 받고 복음이 깊이, 그래도 힘들지만 가문이 이미 부모를 통해서 이미 복음이 들어가지 않아서 이 남자도 거의 50년을 불신자로 살았으니 그동안에 이 모든 게 어떻게 되겠어요? 결혼해서 힘들지만, 그래서 그랬어요. 결혼은 상대방의 좋은 것만 가지고 결혼하는 게 아니야. 결혼은 상대방의 창세기 3장까지도 나의 문제로 끌어안는 것이 결혼이야. 그게 결혼이야. 결혼을 되게 착각해요. 나에게 좋은 것만 해주는. 아니에요. 서로의 창세기 3장 20년, 30년, 40년, 때로는 10년 동안 살아오면서 이미 창세기 3장, 6장, 11장 사단이 주는 12가지 문제로 이미 각인뿔이 체질됐는데, 10년 살았어도 이미 사단이 준 12가지 문제로 각인뿔이 체질됐어요. 그것을 다 복음으로 138로 바꾸기까지 시간이 하루면 되는 줄 아세요? 일주일이면 되는 줄 아세요? 한 달이면 되는 줄 아세요? 아니에요. 안 됩니다. 끊임없는 하나님 앞에 필요해요. 이거 가지고 있으면 불가능해요. 하지만 이 축복을, 묵상의 축복을 누리고 있다면 불가능도 가능으로 바뀌어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겠죠. 그래서 이 좀 미션이 통하는 사람, 그 미션이라는 게 뭐냐? 이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유예요. 미션은 뭐냐? 하나님 내가 살아갈 이유가 미션이에요.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유가 미션이고 내가 살아갈 이유가 미션인데, 지난주에 미션이라는 말씀 붙잡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미션에 대해서 생각해 보셨습니까? 미션이 분명하게 나와야 돼요. 분명한 기도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상대방이 진짜 이 하나님이 주신 미션이 통하는 사람, 불신자일지라도 이 미션 딱 말했을 때 통하는 사람, 만남에 축복 놓고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때 진짜 이 미션이 통하는 사람이 자녀를 이 멋지게 양육할 최고의 영적 교사로 준비되는 거예요. 청년회 때 자녀를 진짜 멋지게 양육할 최고의 영적 교사로 청년회 때 준비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 딱 보면 아담에게만 하나님이 약속하셨잖아요. 언약을 주셨잖아요.
그러고 하와에게는 안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와를 아담에게 붙였어요. 아담이 뭐 육신의 것만 너무 좋아. 내 뼈 중에 뼈고 살 중에 살이 너무 이쁘니까 막 정신을 못 차렸어요. 제자로 양육해야 되는데, 복음으로 양육해야 되는데 그걸 못했어요. 그게 바로 창세기 3장의 시작이에요. 그 부부 때문에 창세기 3장이 만들어졌다니까요. 그 부부 때문에 인간의 근본 문제가 만들어졌다니까요. 부부가 만날 사람이 분명한 하나님의 미션이 분명하지 않다. 자녀에게 창세기 3장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인간의 근본 문제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끝나는 겁니다. 근데 진짜 부부가 미션이 함께 통한 진짜 후대를 양육할 영적인 교사로 딱 청년회 때 준비됐다. 그런 미션이 통하는 사람 만났다. 어떻게 되겠어요? 아담처럼 하면 안 되겠죠. 가문의 창세기 3장을 만들어내면 안 되겠죠. 후대에게 인간의 근본 문제를 주면 안 되겠죠. 이런 부분들을 좀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후대에게 언약 전달을 못하는 자체가 저주재앙이에요. 그 태영아 부모들을 보면 제가 너무 간절합니다. 언약 전달 안 되는 상태? 그게 바로 저주야. 그게 바로 재앙이야. 왜? 언약이 후대에게 전달 안 되면 사단이 준 12가지 문제 속에 후대가 살아가야 되는데요. 그 자체가 저주재앙 아니겠어요? 공부 잘하면 뭐합니까? 공부 잘하는 것이 사단의 일에 쓰임받을 건데요. 그 자체가 저주고 재앙인 거예요. 그 준비를 청년회 때 하셔야 된다는 거죠. 자녀를 양육할 영적 교사.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결혼하면 늦어요. 그래서 이 진짜 하나님의 분명한 미션을 딱 그 미션을 가지고 가는 사람의 이 여정 자체가, 미션을 가지고 가는 사람 여정 그 자체가 오직 유일성이에요. 왜? 이런 사람이 없으니까, 이런 청년이 없으니까 이런 일들이 반드시 일어날 거예요. 가는 인생 자체가 오직이고 유일성이고 재창조의 역사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게 하실 거예요. 언약으로 붙잡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때 진짜 이 하나님이 이 미션, 이 여정을 가는 사람, 이 하나님의 미션을 붙잡고 언약의 여정을 가는 사람에게는 하나님 영원한 축복이 예비되어 있어요. 그래서 청년회 때 태아 영화를 미리 보고, 미리 갖고, 미리 누리고, 미리 정복하고, 미리 성취하는 청년회 때 이런 것들을 알고 태아 영화를, 가정을 미리 보세요. 미리 갖고 미리 누리는 거예요. 이삭은 이 묵상을 통해서 그랬다니까요. 그 야곱을 제자로 길러냈잖아요. 야곱이 뭐 어떤 줄 아세요? 12지파의 아버지예요. 이스라엘의 역사가 어떤 역사인 줄 아세요? 12지파의 역사예요. 이삭이 길러낸 아들이라니까요, 야곱이. 그래서 가나안 땅 막 광야길 가고 막 가나안 땅 다 정복하고 12지파가 한 거예요. 이삭이 길러낸 그 아들 야곱을 통해서. 다 성경 얘기가 그 얘기예요. 그러면서 좀 이렇게 복음 딱 언약 붙잡고 이게 미리 보시고 이런 축복을 누리시고, 그래서 이 언약 가지고 가는 사람이 조금만 24의 응답, 25의 축복, 그러면 반드시 영원의 이 응답이 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시간이 다 된 것 같아가지고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고요. 그래서 좀 이렇게 좀 도움이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좀 아시고 나의 내면을 채우는 그런 은혜, 그리고 이삭은 그러면 내면을 어떻게 채웠는지 묵상의 비밀이 있었다는 거, 그리고 또 그러면 이렇게 하면 우리가 어떤 사람을 만남을 놓고 기도를 해야 되는지, 미션이 통하는 사람. 그래서 이것들을 좀 붙잡고 승리하는 청년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부족하고 연약한 여종이 너무나 우리 귀한 동부 청년들에게 하나님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미션을 전달한다고 했지만 너무나 부족한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청년들 한 명 한 명을 주님께서 정말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고 청년들 한 명 한 명에게 하나님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덧입혀 주셔서 청년회 때
하나님이 주신 사랑으로, 복음으로, 그 은혜로 충만하여서 다른 것이 필요하지 않는 오직 복음으로, 오직 그리스도로 충만하게 내면을 채우고, 그리고 정말 이삭이 누렸던 묵상의 비밀, 날마다 삶 속에서 하나님을 누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는 묵상의 비밀을 누리게 하시며, 그래서 정말 멋지게 이 가정을 이루고 후대를 또 멋지게 또 세울 수 있는 미션이 통하는 그런 정말 배우자의 만남의 축복, 그 응답이 반드시 이 언약 잡은 청년들에게 성취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